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Where is the beef? 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1980년도에 햄버거 회사 웬디스에서 유행시킨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즉 알맹이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뜻의 캐치프레이즈죠. 근데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알맹이 없는 정책 공약을 비판하며 Where is the beef? 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벌였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Where is the beef? 에서 처음 W자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넣어서 Here is the beef. 고기가 여기 있어 라는 문구로 재치 있게 선거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Where is the beef?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Here is the beef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고기가 빠진 햄버거는 햄버거가 아니고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듯이 복음이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을 실종한 크리스천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시작이며 끝이며 우리의 믿음의 초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노니라는 말은 그저 다시 상기시켜 주다라는 뜻이 아니고 확실히 설명하여 마음에 심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서 있었는데 여기서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말은 복음 안에 그들의 정체성을 두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모르고서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 붙잡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승패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생사를 판가할 전쟁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게 있을 때 저 멀리서 전령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유앙겔리온! 라고 소리치면 온 성이 만세를 부르며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라고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크고 기쁜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인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복음의 목적,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므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설명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데요. 먼저 복음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전한 그 말이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전령이 가져다 준 승전 소식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이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미래형으로 나왔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없는 헛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믿습니다 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날에 영원히 멸망당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믿고 떠들어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오직 행함과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온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줄타기 고개를 벌인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공중에 설치해 놓은 밧줄을 타고 온갖 위험한 동작을 해대며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블론딘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나이아가라 외줄타기 고개 현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곳에는 무려 48m 높이의 로프가 설치됐고 약 18kg의 무게로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그 밧줄 위를 건너 폭포를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맞은편에 이 블론딘이 도착하자 관중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고, 이 사람은 그 관중의 성원에 보답이라 하듯이 뒤로 가고 또 눈을 가리고 가고 또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공예가 끝날 때쯤 되자 블론딘은 구름처럼 모여있는 관중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로프 위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믿습니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나오세요, 내가 여러분을 업고 지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고개를 다 숙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자 이 블론딘은 관중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손을 가르치면서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했더니 이 해리 콜코드라는 이름의 남성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물론 믿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더벅더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등에 업혀서 이 밧줄을 조금씩 걸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블론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로프에 올라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관중들은 환호성을 하면서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콜코드란 사람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를 건널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날 관중들은 몰랐지만 사실 이 콜코드란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블론딘이 나이아가라뿐만 아니라 더 높고 더 넓은 더 위험한 곳을 수없이 지나다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내맡길 수 있을 정도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등에 업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나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줄타기 고개를 하는 찰스 블론디를 향해 환호하던 군중들처럼 입으로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등에 업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하여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 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참된 믿음을 실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헛된 믿음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인데, 그러면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바울이 제시한 두 가지의 증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증거 서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현상도 또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부터 성경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물겠지만 그러나 발꿈치에 조그마한 상처밖에 안 되고,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권세로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민수기 28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보다 1000년 앞에 살았던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미 예언하기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77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사야 26장 19절에 이야기하기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부활의 사건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역사를 BC와 AD, 즉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The Year of the Lord 이 둘로 갈라놓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으로도 여러분이 그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차례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지금 대두시키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2제자 중 수제자였던 게바라고 불리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뿐 아니라 12제자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감람산 위의 사건, 예수님이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던 거기에 500여 성도가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한 때가 예수님 부활 후 2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 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갔던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얼마나 확실히 증거하며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12사도뿐 아니라 또 모든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끝으로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칠삭동이처럼 모자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이 있고 증거물이 있으면 그 케이스는 이미 이겨놓은 당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증인 한두 명, 증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명의 증인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뒷받침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는요, 은혜에 취한 섬김과 전도로 요약이 됩니다. 바울을 보면 명실공히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였죠.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또한 신학 성경의 반을 저술한 저명한 신학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한 죽은 자까지 살리는 기적의 역사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후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공로를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 사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수많은 업적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잘 익어진 복음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덜 익은 벼가 고개를 빳빳이 저들고 있듯이 아직 설 익은 미숙한 성도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을 남들보다 더 선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남을 깔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 복음에 부딪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몸과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바울과 사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엄한 모습을 자기를 못 박았던 총독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로마 군병들에게 보이셨으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 사람들 기를 팍 죽이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한테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원수를 향한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전시 효과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파송하는 또한 능력을 주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복음의 목적을 깨달은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체험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영혼 구령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 주일 예배 후 각 선교회와 구역과 또 전도팀이 돌아가면서 이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 전도팀 카톡방에 보면 노방전도를 하신 분들의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인물이 이렇게 좋았었나? 라고 제가 혀를 찹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가 따로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 분이 또 코스타리카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 있는 직장터에서 또 세계 선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10월에 저희 니카라과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정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오지에서 아이들 고생시키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